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했습니다. 우리 삼국 시대에 그 세워지는 이 배경을 보면은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그것은 다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출생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 원리를 어느 누구도 무시하고 특별하게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지만 남자와 상관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 일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출생, 또 역사상 위인들, 성인들, 성자 이런 분들 다 태어났지만 왜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성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구별되게 탄생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탄생한 그하고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탄신이다. 탄생하신 것을 격상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로 성탄절 그러지만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영어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 마스, 예배라는 뜻인데 이 땅에서 예배를 받을 존재가 누구겠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 예배 받을 대상은 없어요. 헤롯이 예배를 받으려고 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이 지구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아무나 그리스도 될 수 없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성탄절 날짜로서는 어제 지켰기 때문에 어제 지나갔겠지만, 그러나 이 비밀은, 이 축복은 매일이고 항상이고 24시입니다. 이 비밀이 내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을 살리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고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에서 본질이 상실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그 전 세계가 이 날짜를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20년이 넘었죠. 그래서 날짜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예수님을 특별하게 이렇게 우대하는 것 같고 높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형제라도 부모가 혹시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나보다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부모 떠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너무나 사실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뒤틀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텐데,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않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까지 인도받고 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경배를 드리면서 뭐 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이건 단순하게 귀하신 분, 높으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물 드리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예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의미하는 그런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젠가 그젠가 어제 우리 랩런트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한 거 아니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했는데, 성탄절인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케이크를 샀다는, 케이크를. 그래서 이제 촛불을 몇 개 켜야 되는가, 이거 이제 질문한 거예요. 몇 개 켜야 되는가. 여러분 몇 개 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별로 이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별로 중요치 않지만,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낸 것이고, 지금 문화 속에서 얼마든지 생각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케이크 사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축한다는 이런 의미로 샀지만, 사가지고 자기들이 다 결국 먹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탄생하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비밀이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 시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헌금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더라도 의미를 알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하게 되면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면서도 시험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바르게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또 실제로 응답도 하고, 삶의 현장에서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 이렇게 해 가시는 거죠. 지금 2000년 이상 지속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미국이나 뭐 유럽 전 세계로 지금 급속도로 확산돼 가지고, 요즘 그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성탄절 이런 거 굉장히 부각시키면 안 됩니다. 뉴스도 막 간단하게 딱 일이 그 사실만 체크해서 발표만 하지 다른 거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또 타 종교에서 막 말하고 항의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규제하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싫거든요. 무당들한테 가보세요. 무당들은 금방 압니다. 그리고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쓰지 말아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이거 빼라. 그냥 홀리데이 막 이렇게 해라.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그래 하지 뭐 굳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파워가 더 세니까, 불신자 내지는 뭐 특정 종교인 이 사람들이 더 파워가 있으니까 교회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단어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정부가 막 세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정부가 배경이 뭐냐 하면은, 그 힘을 가진 배경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나라를 장악해서 공산주의화 시켰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예배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예배 공식적으로 들 때 잡아 죽이면은 죽게 돼 있잖아요.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북한의 상황처럼.
북한에서도 모르게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상 이제 지속되는 이 성탄절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늘날 보니까 본질과 먼 성탄절 문화가 형성돼 가지고 왜곡된 지금 성탄 문화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불신자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좋게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하고 막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문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성탄절에 대한 그 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화와는 다르게 지금 만연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그런데 굳이 불신자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만들어낸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것은 우리가 잘못 성탄 문화를 퍼뜨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준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막 비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놓친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오는 이 사람들, 예수님은 뭐 무시하거나 뭐 돌려보내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좋다고 막 몰려든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저렇게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해 보니까 다 가지각색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이해하고 예레미야처럼 이해하고 세례 요한처럼 이해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이해하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무조건 배척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제대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이 비밀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2000년이 흘러오는 이 가운데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교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전달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해한 만큼 자기가 누리는 만큼 전달되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 나타나는 현실 속에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문화가 제대로 된 성탄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도 왜 이 시대에 교회가 문 닫는가 하는 원인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현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현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성인들, 성인, 현자, 뭐 성자, 현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대표적으로 이들을 지칭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틀렸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물론 성인, 현자, 성자 이런 사람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수백만 명 일어나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가 그리스도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누가 그리스도냐? 우리 대한민국에 그전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30명 이상이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를 모르는데 또라이들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나 그리스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냐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냐? 너도 나도 이름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됩니까? 아, 좋다. 내가 그리스도 해야지. 그럼 이름 바꾸면 그리스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특정한 인물을 지칭해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밝혔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조건, 첫째는 사탄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근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셨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 어떤 인간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지배권 아래 있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려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몸. 왜?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죠.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라 할지라도, 강아지를 할지라도, 뭐 어떤 동물이든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번째,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이 말은 대제사장은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셨다. 죄는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죠.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의인 뭐죠?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추위를 느끼고 아프면 고통을 받게 되는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죄가 없으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무슨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자의 자격 조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를 빌려서 누구? 동정녀 마리아. 남자와 상관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됩니다. 자, 여자의 후손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는 몸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죽으셨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미리 예언된 내용대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지금까지 지구 생기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이 비밀을 모르면 뭐 똑같은 이런 출생으로 알겠지만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구별된 탄생이구나. 독생자, 이 말은 뭐예요? 독생자. 하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독특하게 우리와는 다르게 독특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왜? 구원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밀들을 깔고 오신 것을 말해요. 그런 비밀들을 담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누가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당연히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일 갖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일 갖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필리핀 같은 데는 그 행사가 있어요. 고난주간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실제로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것은 안 봤지만 다 뉴스 보도에 다 나오기 때문에 못을 가지고 박아요. 손과 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은 박혀서도 죽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아요. 못 박은 사람이 죽이지 않아요. 설령 그거 못 박혀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죽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살아나야 되는데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사를 만들어서 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합니다. 아무리 흉내내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론에서 본질을 회복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성탄절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하나님의 방법.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여기에 걸려있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는 이건 절대로 인간이 바꿀 수 없고 인류의 어떤 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근본 문제라는 것은 창세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동, 공허가 있었죠.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다시 말해서 사탄을 이야기하죠.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 내려왔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탄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사탄은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천사가 타락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져 가지고 쫓겨 내려온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거 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의 문제지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인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있었던 문제가 이 문제였죠. 그러면서 근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발생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원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6장 네피림 시대, 사단에게 딱 잡힌 시대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들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 부패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만 구원하셨어요. 그 방주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비밀이죠. 그러면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완전 대적하는 소리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배후의 조종자가 누구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오래된 문제가 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 귀신 들린 박수, 귀신 들려서 점하는 소녀. 19장 우상 숭배하도록 귀신의 역사를 따라 또 우상 숭배할 때 귀신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무엇인가? 지역의 문화, 또 풍속, 우상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장악하는데 그 배후의 조종자가 누구인가? 바로 사단인 겁니다. 이것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은 이 세상에 오고는 세대에 좋은 책도 많이 편찬되고 나왔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책이 있어만 여기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러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교인마저도 목회자마저도 신학자마저도 연구하는데 논문까지 수도 없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리고 개인의 멸망 상태 6가지 사단에게 딱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마귀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 자녀로 이렇게 전락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눌려가지고 고통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육신의 질병 올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반드시 죽기 싫어도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다고 안 죽는 거 아니라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했던, 얼마나 부자였으면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죽었으니까 끝났으면 좋은데 그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 찾으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두고 온 그 형제들 생각나고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제발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 복음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 선지자들,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 보니까 더 비참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구나. 남겨두고 온 내 자식들, 우리 후손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제서야 깨달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될 일이 아니죠. 더 시달리는 겁니다. 나보다 더 후손들은 더 고통받게 되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내가 했던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건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데 뭘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 이 자체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자체가 가장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완전 박살낸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예언된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 성취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라 이 말은 임마누엘 축복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내가 누려지는 것이고 누려져야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탄절 행사만 하고 야 어제 성탄절 우리는 행사 다 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평상시 때 이 사실을 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그래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되어줘야만 매일 성탄절, 항상 성탄절, 24시 성탄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매일 성탄절, 항상 성탄절, 24시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12월 25일 행사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서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면은 이제 또 1년마다 예를 들어서 그 또 뭐 임원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아이고 다 이제 끝났다. 이제 새 임원들이 하겠지. 전부 다 그런 식이라. 매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교회 사랑하고 24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새로 임원들이 바뀌었으면 아 바뀌어가지고 잘할까 하고 다시 또 둘러보고 또 확인도 해보고 잘할 수 있도록 또 참석도 하고 중요한 일 할 때는 또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임기 끝나면 딱 끝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성탄절의 그 참된 의미가 뭘까요? 첫째,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임마누엘의 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탄 오신 날만 임마누엘입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임마누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과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과거의 근본 문제. 우리는 근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가지고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계속해서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황에서 단판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과거의 근본 문제, 다시 말해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오늘의 현실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죠. 흑암 문화와 불신자 상태, 여기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죠. 13절로 14절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서도 문제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와 어려움에는 어떤 비밀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빚지고 있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빚이 막 없어져 버렸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물론 그런 기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아라.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앙이 올 것이다. 근데 앞으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뭐 지금 그러잖아요. 3단체를 통해서 한 것처럼 이상한 귀신 충만한 단체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되고 앞으로 미래는 심각한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나와 있는 대로. 그러나 이런 문제들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미래 문제 다 끝내신 거예요.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138 이 비밀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늘에 앉히신다. 영원한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 미래에 대해서 보장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의 날이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해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순간에,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고 흑암이 결박되는 날입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날. 그래서 인간의 참된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잃어버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흑암에서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죠. 이런 인간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백부장과 함께 그들을 지키던 자들이 지키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하는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랬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들, 하나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고 불신자들이 목격하고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흑암이 결박되고. 그러니까 이 비밀이 지금 이루어지는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지만 사단은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정말로 살 맛이 안 나는 날이죠. 그래서 성탄절 우리는 좋아하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짜증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어디 소속인가는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기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그런 날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출로마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희생 제물 드리는 날, 임마누엘 비밀을 붙잡은 날,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붙잡는 날,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이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매일 성탄절. 매일 성탄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선전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참 왕은 아니지만 참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인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대사가 뭡니까? 대통령 아니라도 대통령 대신 그 특사로 파견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이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 참 선지자적인 이런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굉장한 것인데, 교회가 성도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성탄절 되면은 선물이나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만 이해해가지고는 내 자신도 못 살리고 교회가 다 문 닫게 돼 있고 이 세상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 결과로서, 그 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성탄절 때마다 나타나는 이 문화 행사들인 겁니다. 결론으로 평생 누려야 할 365일 성탄절입니다. 날마다 누릴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 능력 중에 능력이 뭔가요? 그게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 7명의 고백이 뭐냐면, 요셉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니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죠.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뭐라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하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인데, 쓸모없는 존재인데 내가 구원받고 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그래서 제자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쉽게 말해서 빠이빠이 하면서, 굿바이 하면서 한 내용 아닙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준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요. 원하는 자들. 모집한 거 아닙니다. 우리 모집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함께 하기 위함이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뭐죠?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매일 성탄절, 이것은 나에게 매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죠. 매일 성탄절, 나에게 그렇고 우리 가정에 그렇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왜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직장을 살리시는 거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온라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가 온라인 속에서 영상을 보낸다거나 자료를 보낸다거나 메시지를 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테나, 무슨 안테나죠?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하는 안테나, 다 소통시킨다는 거죠. 영적 의사고 삼중직 대사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전파하는 이런 대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가 없다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은데 분명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죠.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울 거 아닙니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좋은 소식, 그런 차원이 틀리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뭐라 그랬어요? 주신이라, 주인.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히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주가 되시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할 수밖에 없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왜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시간표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평화를 갖게 되는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이런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24시 언약 붙잡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만 아니고, 그렇죠?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신 날이 성탄절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항상, 그리고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날이 언제예요? 매일, 항상 24시. 자,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새해를 맞을 이제 직분자들은 꼭 이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놓친 결과들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본질을 놓친 결과물들이라고 하면은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선택받은 극소수의 사람이 구원받게 됐는데 왜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느냐? 그 중에서도 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자가 되었는가? 왜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모임을 허용해 준 겁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허용한 거예요. 그것이 여성교회, 남성교회, 장로회, 이런 모임을 허용한 거예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교회에서 해야 될 세계 복음 하라고. 237 나라와 치유 서밋 하라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그냥 회비에 걷어가지고 점심이나 먹자 그런 차원이 돼서는 안 되고, 회비 모아가지고 어디 놀러 가자.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의로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될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237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용이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회비를 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 안 하고 회를 가지고 거기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모아놓고 또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많아지면 어쩔 겁니까? 많아지면은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사람은 물질이 모아지면은 또 헛생각만 해요. 교회 안에서 회가 있을 때는 회비를 걷어도 한 해가 되면은 그 일을 안 했으면은 헌금 다 해야 돼요, 교회로. 그렇죠.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비 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 방향 맞춰서 했는데 회비 걷어갖고 왜 모아놓고 그래요? 지교회 하라니까 또 지교회에서 헌금 받아갖고 많아지니까 그 교회에다가 헌금 안 하고, 그래서 어떤 지교회 책임자는 그거 혼자 다 닦아 먹어버리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면 늘 이렇게 퇴색돼 간다는 거죠. 변질돼 가고. 이것은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과 본질을 딱 잃어버리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목적을 두고 또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 사명은 교회에다가 주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 이것은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다른 불신자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와도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증거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는 새로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제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절대 문제가 안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내 삶이 가장 행복된 삶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온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